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순종의 비밀과 교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순종이라는 비밀과 교훈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이제 순종과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적 의미를 알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사탕을 먹지 마, 사탕 먹으면 안 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왜 엄마가 나에게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사탕을 먹지 못하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사탕 먹지 마라고 말했을 때는 그리고 그 말로 끝나지 않고 왜 사탕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대해서 단어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단맛이 좋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단어가 사탕을 먹으면 그 단맛을 내는 그것 때문에 이가 썩고 몸에 안 좋아 라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 의미보다 그 말보다 단맛이 더 그 아이에게 자극적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혼을 내고 부모가 막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기는 안 먹는데 계속 그 사탕의 단맛에 생각을 빼앗기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순종해야 됩니다 말해놓고 본인도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순종인가? 뭐가 순종이지? 이 문제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건가?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순종해야 돼. 그럼 하나님 축복하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순종을 못하고 말 듣는 사람도 순종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서요. 다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순종을 안 합니다. 아예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아예 모르면 하나님이 그래 모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안 하면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임받아져서 쭉 자라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그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있었죠. 너 에덴 동산에
이 동산을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너는 뭐라? 순종해라. 먹지 말라. 그런데 가장 쉬울 것 같은 그 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먹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순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 못 한다니까요. 심지어 모른다니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해놓고 순종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순종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추상적으로요. 추상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순종에 대한 정확한 지식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했지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본 적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쭉 시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에 순종한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데 순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은 이것만 안 먹으면 돼요.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럼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심지어 보십시오.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데 순종이 어떤 것이 순종인지도 모르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중고. 순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먹고 자라서 엄마가 왜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은 사탕에 대해서 그 단맛의 자극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차라리 오늘 그냥 생명나무 열매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다 먹어. 얼마나 쉬워요. 다 먹어. 그 대신 너희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 이랬으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을 더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수록 더 사단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지고 경험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영역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묵상하지 않는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중보를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쉽게 기도하고 너무 쉽게 그렇게 뭔가 한다고 하는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인 그 사실을 경험하면요. 함부로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중보하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 상태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경외,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처음에 나누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뭐라고 했죠, 처음에? 무지하며, 영적 무지하며. 그리고 또 하나? 오해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영적 무지입니다.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요?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겠지. 착각이요.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 라는 말은 이 무지가 벗겨지는 겁니다. 이 오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라는 사람의 지식이 점점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걸로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어떤지. 물론 정말 이번에도 시골에서 느낀 것 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뭔 놈의 고집이 세는지.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이 왜 이렇게 세는지 그냥 자기 말 다 맞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름이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왜 봐요, 내가? 그걸 내가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이 경험하는 게 다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젊은 목사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이 사람에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구나. 해봐야 다툼이 있겠구나. 그래서 네 하고 그냥 교제를 끊었어요. 다른 얘기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 돼요. 이 무지함이 벗겨져야 되고 이 오해가 빨리 벗겨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옳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김 목사님은 이번에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작년 10월 달에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밀고 있는 그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압도적인 표로 져버렸어요.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은 무조건 옳습니다. 국민은 옳습니다. 그랬어요. 이번 총선의 실패는 그거를 관과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국민이 옳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떠한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은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막 깨트리며 또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 생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요. 이게 안 깨지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문제에 빠져버리냐면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게 돼버려요. 백성이 옳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있죠, 우리가. 어떠세요? 그냥 그걸 읽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예레미야를 읽고 지금 이민교 성도들은 그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담함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각자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어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전반부부터 쭉 읽으면서 어떤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더 사람에게 유익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 우리를 납니다. 우리 백성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바빌론으로 포로 보내겠어? 오해한 겁니다. 그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냐면, 그런데 결국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바빌론의 포로를 가면서 뭐가 벗겼어요? 오해가 벗겨졌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죠? 가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바뀌었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악과입니다. 내가 옳은 거야. 옳고 그름이 자기한테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간을 먹지 말라고 말했던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에게 있으면 안 돼. 너는 무조건 하면 돼요. 무조건 너는 순종하면 돼. 무조건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순종해. 네 생각 나 안 듣고 싶어. 여러분 인문학, 인간학에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난 네 생각 별로 듣기 싫어. 여러분 이거는 인간학, 인문학에서 가장 안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인문학적 사고를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인문학,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네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네 생각은 내 발틈만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생각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인데 하나님이 좀 좋은 생각 좀 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이런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이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때 죄성입니다. 죄성. 그 죄성,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하지만 목사가 됐든 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체험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천만분의 억만분의 조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거 조금 경험했다고 뭐 그거 간증하고 다니고 그거 뭐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안쓰럽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게 뭔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그걸 체험시켜 준 것은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준 거는 그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오직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거 너한테 체험시켜 줄까?
네가 오직 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야 그거라도 줘서 네가 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너 준 건데 그게 너의 자랑거리가 돼서 그거를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타났던 간증을 지금도 써먹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왜요? 그 간증을 써먹으면 사람들이 호응하니까요. 사람들의 호응에 내 생각이 뺏겨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목사가 됐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버립니다. 버려. 왜요? 그 사람이 옳은 게 돼버리니까요. 우리가 옳은 게 돼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우리가 부부가 어떤 얘기를 해서 엄청난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딱 나타냈을지라도 이와 엄청나다 우리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만들다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이거는 다 무용지물이 돼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3월 31일까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3월 31일까지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는 3월 31일을 지나고 나서 저는 직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3월 31일이 인간이 갖는 이런 정말 답답하고 무지하고 멍청하고 그런 안 좋은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계획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으세요? 3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3월 30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딱 거기다 마친 겁니다. 3월 31일 또 부활절. 하나님 저 딱 부활절까지 어떤 역사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 계획도 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게 없었어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4월달 들어와서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교회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이제 제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제 앞에 쫙 두루마리를 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 계획을 써라. 네 계획을 써라.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던 그걸 쫙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떻고 딱 했어요. 3일 후에 나갑니다. 그랬었어요. 여기 뭐 환상입니다. 강의성에서. 그리고 써서 이겁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찢어라. 네 계획은 네 앞에서 무용지물이야. 아무 쓸모없는 거야. 네가 어떤 계획을 짰을지라도 네 앞에 나올 때는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용지물입니다. 제 계획 무용지물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저에게 말씀 순종이 뭐냐를 경험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오늘부터 나누는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 들은 거 그게 네가 들었던 게 무엇이냐? 너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종의 비밀과 교훈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좀 쭉 살펴보는 겁니다.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주부터 나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을 놓고 얘기한 적 있죠. 예배는 안식입니다. 안식. 근데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적 안식이 있고 신명기적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구원,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쫙 설명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강의해놓고 설교해놓고 너 지금 네 인생에 네 사역에 안식이 있느냐? 너 안식이 있느냐? 그 안식을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주일오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의 예배를 드리고 비공식적으로 새벽에는 저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공식적으로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4번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일단 제쳐놓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주에 이번 주 주일날 했죠.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때요?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효노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효노가 교회에 올 때 뭐하러 올까요? 이건 효노한테 물어봐야죠. 너 교회 뭐하러 오니? 주일날 물어봐야죠. 근데 아직 그 애는 그걸 모르니까 엄마가 효노에게 주일날 교회 가면서 뭐라고 올까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안 돼. 현호야, 들어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호야,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교회에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호처럼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그게 예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5살짜리 아이는 그것이 예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 해서 교회 와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럼 안 돼, 앉아,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그 아이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예배의 이상한 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아이는 움직이는 게 예배인데 그게 그 아이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맡고 있어요. 누가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예배 진짜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인데도 그 질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착각하니까요. 나는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현우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뛰어노는 게 움직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 아이는 뛰어놀다가 엄마를 찾는 게 예배입니다. 왜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절단해버려요. 우리가
그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빨리 와. 뒤로 와. 뒤로 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된가 아세요? 어느 교회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와, 그분들은요, 예비들 다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춤을 춰요. 그래요. 와,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집사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못해요. 왜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그 예배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고 우리 예배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배입니까? 그분이 가서니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춤을 잘 추던지. 그래서 예라. 그 생각이 안 바뀌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 못 받아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의 예배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왜요? 한국에 다 오니까 다 앉아있거든요. 찬양을 해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때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 아이를 보고 배워라. 그 아이를 보고 배워라. 영성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가치관입니다. 예배의 가치관입니다. 그 움직여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엄마가 필요한 엄마를 불러야 되고, 그게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려지는 원리입니다. 부모가 그걸 통해서 민망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분들이 반응한 순간부터 부모는 민망함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도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는 민수집사고 자의집사는 효를 버는 게 예배입니다. 효를 버는 게 예배예요. 그들이 가진, 그들이 주어진 직분이니까요. 그게 그들에게 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주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온 것처럼요. 그게 나에게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삶 속에서 무엇인지 몰라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뭐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해야 돼. 하면서 예전부터 거룩함을 어떻게 배웠느냐. 잠잠히 조용히 엄숙히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다윗의 예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덮기가 오를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부인이요. 아, 이거 천박하게. 지금 여러분, 그
미갈이죠. 미갈이 거룩한 겁니까? 다윗이 거룩한 겁니까? 다윗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칫 뭐가 됐어요? 미갈이 돼서 천박하게 저거 하나님 앞에서 뭔 진짜 저거 이룰 수 있어요.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 내 생각. 이게 바뀌어져야만이 내 생각이 무너져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겁니다. 훈련. 40년 동안 깨지고 넘어지고 불순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면서 순종이 뭔가를 배운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걸려요. 40년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그때도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보이는 것. 아간이 보는 걸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좋은 거 훔쳤어요. 보여지는 것.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실과가 뭡니까? 그걸 딱 먹으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보여지는 문제가 다 생겨버린 거예요. 보여지는 문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요. 보여지는 것.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시켜볼까 이 말씀을? 왜 순종 못합니까? 왜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지 않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네 보여지는 것이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이제 교회 나와야 돼.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교회 안 나온 것은 하나님 못 믿는 거야. 그런데 바빠서 못 나오겠대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직급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난대요. 그때 교회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당신 영혼 취해갈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 그런데 환경적으로 오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빚이 지금 몇 천억이 있어요. 아니 몇 천만 원이 있어요. 그걸 갚아야 돼요. 갚으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대적으로 하나님 왜 당신에게 그 빚을 줬을까? 그 빚을 준 빚을 준 이유가 뭘까? 여기서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수를 통해서 빚을 졌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부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그 환경을, 그 섭리가를 허락했을까? 이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에 옳은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만 판단받으면 몰라요. 자기도 판단 안 하면서 이게 이제 죄인의 습성이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계속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성장되어져 갈 그 환경적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도 훈련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무조건 사랑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감정적으로 좀 좋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저럴까라는 관심을 갖지 못하면, 관심을 안 가지면 계속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을 시작해서요, 이게 커져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생각의 차이, 갈등이 왜 생겨요? 갈등은 작은 생각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싹을 딱 잡지 못하면 이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이 이제 뭐가 돼요? 싸움이 되고 갈라지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섭리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갈등이요. 이 갈등이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이 갈등이 결국 뭐가 돼요? 싸움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움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부추겨요? 사탄이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뭔가에 떡 터뜨려야지. 근데 뭐야 이거? 너 네 인생 뭐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없잖아. 계속 참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별로인 것 같은데, 사람이 계속 참수하니까, 아이씨, 진짜 그런 것 같네? 에이씨, 난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많은 수많은 시간 고민해서 어떤 좋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계획을 딱 짰을지라도, 우와, 모든 사람이 야, 기가 막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펼쳐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딱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요. 내 생각은 저기 있고 네 생각은 여기 있는 거야. 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네가 보기에 재앙 같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거 너희들이 보기에는 재앙 같지? 아니야. 그거 생명과 평안이야. 이 무지함이, 오해가 벗겨지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환경적으로 바벨론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바벨론은 우리를 무너뜨린 거, 절망이고 낙심이고 완전히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재앙 아니야. 네 생각에는 재앙이야. 근데 나는 재앙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이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 나는 너를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그 메시지가 왜 안 들려지는지 아세요? 내가 오르니까요, 내가 오르니까 그 메시지가 안 들려. 아, 진짜 하나님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아직까지 이러셔? 아, 도대체 지금쯤이면 뭔가를 주셔야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간에 나눴죠. 성경적 죄가 뭔지.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다른 길도 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주구장창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단어적 의미, 나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적도 없는데 네 생각들 했잖아. 네 생각 옳다고 했잖아. 그게 허랑방탕한 거야. 그런데 그게 허랑방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지.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순종, 성경이 말하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회복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간적 인본주의, 인간학에 있어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 정신학에서 말하는 것들, 사회학에서 말하는 것들 가지고 와서 이게 회복이고 이게 복지고 이게 나눔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계속 이런 말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죄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려고 마음 먹은 게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복음은 믿음 마음이요. 내 마음이 벌써 딱 저걸 먹어야겠다 하는 순간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은 게 죄의 열매입니다. 자꾸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시간을 먹으려고 먹은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따 먹는 게 죄의 열매. 자꾸 죄의 열매만 회개합니다.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부끄러움을 보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숨었던 것,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로 입을 따서 자기를 가리웠던 것, 이것은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아담은 부끄러움을 보는 순간 부끄러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눈을 가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그걸 가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려고 변명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죄의 전가는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전가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죄는 오직 누구에게 전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담당하십니다. 오직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함은요,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금방 해결되는데 그 죄를 자기가 스스로 변명해서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죄의 열매들. 순종은 뭐냐? 순종은 남 탓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당신 그렇게 아우 주여 내 모습이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죄는요. 기도 안에서 그런다니까. 기도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 기도 안에서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말은 먼저 1차 청중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 1차 청중이 나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이 말씀하시는 기 있는 자는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걸 성령의 음성을 받지 않고 너의 문제를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이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래. 집사님이 그래서 그래. 먼저 1차 청중이 납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같이 부록으로 설교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말하는 설교와 듣는 설교. 우리는 다 설교자입니다. 목사가 설교자가 아니라 다 설교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설교자입니다. 다 설교자가 돼야 돼요. 왜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설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설교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설교입니다. 왜요?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내 생각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런 설교가 아니라 판단이 되어버려요. 아내가 남편에게 판단하고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고요. 우리는 다 뭐가 돼요? 설교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설교해야 돼요. 설교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복음을 그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르쳐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효노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효노는 지금 가르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효노뿐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컸고 어른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존재인데, 그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럼 자꾸 가르칩니다. 야, 사탕을 먹으면 이가 썩어. 그런데 그 아이는 이가 썩은지 뭔지 몰라요. 아직 이가 썩어서 아파본지 모르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가 썩어서 아파봐서 딱 꽁꽁 묶어서 치과에 가서 이걸 딱 해봐야만이 와, 이게 그거구나 그걸 압니다. 그때부터는요 잘 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라면 또 먹습니다.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스케일링하고 막 이를 빼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안 먹어요. 또 치과에 가 되니까. 근데 한 달 지나면요 금세 잊어버려요. 또 먹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하고 금세 또 먹어요. 그 부모가 말합니다. 너 그때 치과 갔잖아. 아, 맞아 해놓고 또 먹어요. 그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순종의 비밀, 교훈이라는 선언적인 부분에 일단락.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서 순종은 참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단지 추상적으로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을 만난 것과 다른 것처럼요. 성령께서 이 이제 순종의 비밀과 교훈을 나누면서, 그리고 순종과 선악과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눌 때 순종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물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계속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는 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적인 것보다 언론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언론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훈련이 너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언론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 그래서 순종이라는 부분에 가면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것이 음성, 다른 말로 분별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언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성교회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건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100번 묻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시골에 갔어요. 근데 계속 끝나고 내려갔어야 돼요. 바로 그래야만이 밤 늦게 안 들어가니까요. 예,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계산이 났어요. 늦게 가면 아예 늦게 가야겠다. 왜냐면 그 시골에 가는 길이 혼자 가기가 무서운 길이에요. 완전 산골짜기에서 갑니다. 그 길을 내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큰 댐을, 새로 가는데도 못 가요? 예, 댐을 지나가야 돼요. 혼자 캄캄한 댐을. 왜냐면 무서워요. 그 길이 되게 무서워요. 혼자 거기를 한 2시간을 가야 되고, 캄캄한 데를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아예 늦게 가자. 그래서 새벽에 가면 그때 가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갈까요? 어떻게, 계속 물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지금 가라. 지금 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래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내가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빨래방에 좀 넣고 가. 알았어. 이미 가는 길이니까 가서 빨래방에 넣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주님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세요. 기도하고 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요. 어떤 시간이 애매하냐? 조금 한 5분 정도 늦게 가면 가서 빨래가 다 돼서 집에까지 태워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동안 성경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빨래를 다 갖다 주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때 출발하면서 딱 느꼈어요. 아이고, 그 무서운 길을 혼자 또 가야겠구나. 그게 겁이 확 들어와요. 다른 건 안 무서운데, 그런 건 무서워요. 아직도. 그래서 정말 다른 길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차를 몰고 갔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 길로 쭉 갔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 이 길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래서 주유소가 이제 휴게소가 다 지나버렸어요. 휴게소가 지나서 이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딱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외길이에요. 그걸 완전히 시골 동네를 거쳐서, 댐을 거쳐서 가야 될 그 길입니다. 너무 막 갑자기 등살이 오싹하면서 막 겁이 나요, 갑자기. 주님, 나 이런 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눈을 떠라. 지금 눈 뜨고 운전하는데 눈을 왜 떠요? 눈을 떠라. 그리고 앞을 보라. 와,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만이 같이 동료할 수 있는데 제 앞에 수십 대 차가 가고 있어요. 수십 대 차가 가고 있어요. 한 대도 없는데 수십 대 차가 제 앞에 쫙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너를 수송드는 천군천사가 너와 똑같은 탈을 타고 수십 대가 앞에서 뒤에서 너를 호위하고 있어. 눈을 떠라. 와, 그렇게 딱 해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12시 12분이 됐더라고요. 밤. 네.
그래서 가서 잠깐 뵙고 기도하고 거기서 또 집에 가는 길이 또 무서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서워요. 왜요? 지금 누가 내 앞뒤에 있어요? 수천의 천군천사가 나와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속도로 같이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 계산을 딱딱해서 지금 빨리 가야겠다 하고 가버렸으면 빨래도 혼자 가야 되고 그 무거운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나서 가면서 그 체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면 그 부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생각은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강주 도착하면 한 9시 반에서 10시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게 쉬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묻고 하니까 하나님 계속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7시 넘어서 가라.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야겠다. 그러니까 가야겠다 딱 마음먹으니까 빨리가 딱 된 겁니다. 빨리 좀 넣어놓고 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남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환상을 열어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경험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갈까요? 말씀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움직여보는 겁니다. 갈까요? 지금 갈까요? 지금 갈까요? 그래서 마음에 들려지는, 생각에 들려지는 소리를 잡아보는 거죠. 그리고 움직여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